오늘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2절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다 함께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또 귀한 도전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사이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출발해서 수요일 날 마닐라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밤에 마닐라에 도착했고요. 또 도착하고 수요일 아침까지 마닐라 공항 근처에서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또 그날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토요일 날 헌당 예배를 끝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다 좋으셨죠? 네, 수요 예배는 제가 올린 그 기도 가이드로 우리 사무엘상 가이드로 각자 하셨을 줄 믿고 금요 예배는 또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은데 저희 집도 되게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둘째가 준호가 기숙사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와야 되는데 건일이네 집에 가서 건일이네 자취방 가갖고 하룻밤 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참 있다가 밤에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지금 교회에 있냐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제가 필리핀 간지도 모르고 교회에 있냐고. 네, 그래서 아빠 필리핀 갔다고 하니까 언제 오냐고 내일 온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네, 저희 그런 집입니다. 예, 네, 중간중간에 제가 필리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감사한 시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이 무엇인가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네, 신학 영어로는 이제 theology인데 theo 하나님의 logic 그러니까 로고스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theo랑 로고스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 은혜를 강조하는가. 뭐 정의를 강조하는가. 뭐 그 관점마다 신학이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더 부각시켜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신학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죠. 한국 교회의 대표 신학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떤 신학이 있을까요? 가장 대다수가 머저리티가 번영 신학입니다. 한국 교회는 번영 신학입니다. 그럼 제가 다녀온 필리핀 교회는 어떤 신학이 대세를 이룰까요? 네. 필리핀 사람들은요 거의 95% 정도가 로맨 캐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죠. 근데 그냥 캐톨릭이 아니라 토속 신앙과 접목한 캐톨릭 신앙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아기 예수 상이 있거든요. 그 아기 예수 상을 모시고 그것을 마치 신상처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간 호텔마다 이런
아기 예수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 신학하고 비슷한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중보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마리아도 부르고 그다음에 성인 세인트도 부르고 그래서 중보자가 우리는 one and only mediator인데 우리는 근데 이제 여러 중보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 필리핀의 토속 신앙과 접목되어서 본질에서 벗어난 딱히 캐톨릭 신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토속 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학과 또 그 캐톨릭 신학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라는 신학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예수만은 그러니까 예수는 답인데 플러스 어떤 중보자를 얘기를 하죠. 또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데도 우리 중세 우리 로마 캐톨릭들 보면은요 말씀보다 말씀과 같은 권위의 어떤 공교회 철치 카운슬의 어떤 그 어토리티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신학과 캐톨릭 신학도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분들의 필리핀 사람들의 캐톨릭 신앙은 또 구별이 돼요. 또 거기에서 토속 신앙과 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솔라가 특징이에요. 솔로. 이번에 제자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필리핀에 있는 이정희 선교사님들의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지금 공유를 아까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5명의 제자들인데요. 코어 멤버예요. 이 제자들하고 이번에 그 중세 철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했었는데 이장호 목사님도 계셨고 이장호 목사님 이제 목회에 대한 가이드. 저는 좀 철치 히스토리에 대한 가이드. 그러니까 철치 히스토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특별히 개신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요. 사실은 우리랑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나오는 데를 따라가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쫙 몰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제자들하고 기독교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리 디오 글로리아. 뭐 이렇게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솔라가 언론이라는 뜻이에요. 언론. 그래서 스크립처 언론, 그다음에 faith 언론, grace 언론, Christ 언론, 그다음에 glory to God 언론 이런 뜻이 이제 솔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또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다 모아놓고 함께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부분을 철치 스토리 백그라운드와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대다수가 또 캐톨릭 신앙하시는 대다수 이 마을 사람들이 이런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들, 자기 유익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갖고 와서 신상처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 많이 나눴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이따가 볼게요. 잠깐 꺼주시고요. 자, 처음에 제가 한국교회 신학은 뭐라고 했죠? 번영신학이라고 했죠.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신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복이 무엇인지가 각자가 좀 차이가 있겠죠.
뭐 축복이랄지 돈을 잘 벌게 되는 축복이랄지 뭐 이런 거라면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될 수 있죠. 뭐 100% 그게 꽝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편협하게 바라본 관점이겠죠. 한쪽만 강조한 거죠. 복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번영 신학이 한국 교회에서 주류 신학이 된 이유는 역시 한국 사람의 토착 신앙인 기복 신앙과 잘 맞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굉장히 잘 맞아서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니죠. 동서고금을 떠나서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와 잘 맞는다면, 사람의 기본적인 이익과 잘 맞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예전에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하실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해 예수 믿어라 라는 거죠.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신학의 결정적인 에러는 그 축복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어떤 보편적인 경험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박나고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신앙을 지켜도 그렇게 잘 되는 그런 탄탄대로 경험하실 때가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쫓는 목표 지점이 달라서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속한 곳에서 뭔가 손해보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저는 보편적으로 후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신학은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과 상충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는 사람, 덜 챙기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요. 왠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서둘러서 재촉하시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사역이 다 안 맞췄어요. 오병이어 사역을 다 안 마치셨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남아서 청소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게으르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만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 다 먼저 보내버리셨어요. 사역이 다 안 끝났는데 먼저 보내버리시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둘러서 재촉하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쩌면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기서 아마 어마어마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의 이 기적을 보고 아마 거기서 계속 머물고 싶어 했을 수도 있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 떡과 이 생선 반찬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계속 그런 박수를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관점도 있고 5,000명이잖아요. 근데 5,000명을 서브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미니스트리 해보신 사람은 알아요. 도망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이거는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오면서 보니까 제자들에 비해서 몰려온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좋기는 하지만 빨리 끝내고도 싶은 거예요. 이건 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물론 이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더라 이런 경험은 아니지만 여기에 약 한 150명 이상 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뒤에 부모님들이 있었고 네 여기가 지금 에제르하고 에제르가 상당히 많이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냥 오픈 필드에서 그냥 예배드렸었던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아까 보셨던 그 제자들이 케어링 하거든요. 계속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을까요? 5천 명이었다고 쳐보십시오. 5천 명이었으면 남자만 그럼 어땠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거 보고 오병이어 기적이 사람들이 막 열광했지만 제자들은 빨리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했었습니다. 네,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데 질서 정연했을까요? 아니면 난장판이었을까요? 네, 병학 집사님이 리본 커팅 하다가 그 병학 집사님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병학 집사님이 그 리본을 딱 끊고 큰 꽃이 있어요. 근데 병학 집사님이 그 큰 꽃을 아이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쑥 던져줬거든요. 한 사람이 받았을까요? 개떼처럼 몰려들었을까요? 네, 정말 아수라장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에 제자들의 마음은 계속 있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네, 그 저는 뭐 농담이긴 한데 좀 개연성 있지 않나요? 사역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역하신 분들은 그냥 옆에서 박수 치면서 그냥 같이 찬양했던 사람 잘 모를 텐데 진짜 썰했던 사람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많은 숫자가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소수 정예로 하지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합니다. 선교사님 제자들이 아까는 이제 5명이었었는데 또 자매들도 있어요. 자매들도 있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잘 훈련받은 제자도 있고 또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냥 그 미션 하우스에서 같이 살면서 사역 공동체를 이루고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걸 보았는데요.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정희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다음 사진. 네, 이분이 이정희 선교사님이세요. 이따가 이정희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요.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가운데로 자리 옮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면 굉장히 익사이팅하지만 우리 이정희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들 너무나 기쁘면서도 힘들어 보였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한편은 좀 버거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천 명이라는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으면 어떤 제자는 막 흥분해서 날뛰고 막 기뻐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마음을 아셨는지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내가 이 5천 명 내가 남아서 정리할게. 얘네들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너네들은 빨리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자들을 주님이 배를 태워서 보내고 거기에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세요? 거기에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서둘러서 보내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하는 중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처소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하는 즉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는 즉시.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분주하고 힘들었다면 주님이 사실 확 끊어버리신 거예요. 확 끊어버리시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저는 어쩌면 이게 사랑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케어링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걸 전에 어떻게 봤냐면 사실은 이게 정석이죠.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기적 사역으로 인해서 인기가 많은 그 상황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건가? 이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 맞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에 너희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의도를 주님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지금 마가복음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복음에서 집중하는 조명하는 그 관점보다는 빨리 떼어서 반대편으로 보내시거든요. 제가 선교지 다녀와서 그 부분이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한 사역 끝나면 그 다음 사역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같이 펠로우십을 하는데도 다음 날 있을 사역 때문에 PPT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우리는 막 너무 얘기 듣고 싶은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근데 속이 타는 거죠. 준비할 게 많은데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사역으로 인해서 기적 사역으로 인해서 이 이름값이 올라가니까 이 제자들의 이름값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셨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마가복음처럼 좀 제자들을 빨리 떼어서 건너편으로 보내려는 사역에 치우치지 않게 그런 의미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피신시키신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먼저 피신시키시고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을 멀찌감치 보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지금 무리를 돌려보냈다는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마 여기는 내가 맡을게. 끝은 내가 마무리하고 뒷정리 다 하고 다 돌려보내고 내가 뒷청소 다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진짜 리더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바로 쉬실 법도 한데 안식하실 법도 한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는데 어쩌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면 번아웃 되니까 뒤에 일들은 내가 책임질게. 제자들 바쁜 사이로 뛰어놓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사려 깊음 또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아마 클루를 얻었을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기적들을 보고 또 제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고 위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압도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메시아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정확히 메시아의 의미가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의미라고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어도 아마 분명히 감은 잡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러한 위대한 주님의 모습을 거듭 경험했지만 실망스럽게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하는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죠. 오늘 이야기에서도 바로 주님의 위대함을 경험했는데 사실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단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이 위대함의 진면목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다에 갑자기 지금 파도와 바람이 극심하게 이제 불려고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배 위에서 사투를 벌이죠. 괴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생존 전투를 벌이고 있죠.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우리는 사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제자들을 볼 때 빨리 주님 불러야지 그렇지만
좀만 믿음을 가져봐. 기다려봐. 주님이 나타나실 거야.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답답해. 막 그럴 수 있지만 그 믿음 없음을,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한번 우리라면 그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경험도 했거든요.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따라갔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도 우리는 경험하고요. 주님은 지난주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게 주님의 기적이다. 우리 편에서 보기엔 그게 기적이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수준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힘들지만 힘든 고비에서 기쁨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런 고비에서 주님이 멋지게 건져주시고 또 멋지게 동행해 주셔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한 획을 딱 긋도록 해주실 때가 맞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어두운 터널을 더 지날 때가 맞나요? 주님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힘든 고비, 이 고비가 끝나면 햇살이 쨍쨍 볕들 날이 있을 거야. 난 그런 날이 오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자가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most likely 그렇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서 고요하게 아주 피곤하게 노를 저으면서 나가는데요. 파도가 잦아들기는커녕 배 안으로 더 들이치고 거세지고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겪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가 있었지만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도 모르겠고 고통이 더 가중되고 주님 도대체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묵묵부답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는 경험이 더 많으십니까?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묵묵부답이라고 아무 응답하지 않는 거라고 느껴지는 거지만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러한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밤 사경을 바다 위로 걸어서 보시고 걸어서예요. 오늘 여기 좀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묵묵부답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삶이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을 보는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늘.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이렇게 힘든데 라고 했을 법하죠. 왜 풍랑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만 두셨을까? 라고 원망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죠. 어떤 제자는 그 원망을 은근히 하는 제자도 있었고 어떤 제자는 격하게 괴로움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폭풍에 배를 타게 하셨어? 그냥 거기에 오병이와 기적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그냥 차라리 5,000병하고 더 사역하게 내버려 두시지. 그랬을 거라고 그런 제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분명히 써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고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자세하게 몰라요. 육안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시력으로 보셨는지 밤중에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제자들을 신하 삼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임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요? 그럼 십자가의 길과 반대되는
세상의 임금의 길이었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의 그런 임금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 임금 삼으려는 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당신의 길이었으면 굳게 다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산에 오르신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나아가셨을 겁니다. 또 그 와중에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을 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삶에 거듭되는 폭풍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 거기에 태풍도 몰아치고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어쩔 때는 간신히 삶을 지탱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제자들처럼 필리핀에 있는 제자들처럼 사역에 막 가중돼 갖고 힘들게 지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정말 나의 고통을 돌보고 계시는 걸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없으셨습니까?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둔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의심이 불경하지만 들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그럼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어디 계신 걸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하자면 지금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산에 오르셨다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로 우리를 위하고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무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완전히 떠난 것 같아. 나 요즘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요. 극률하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는 주님이 안 느껴져 왔는데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고요. 지금 알아요. 여러분 폭풍우와 산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그 길에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조금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남들은 행복의 근원을 뭐 어떤 안락하고 근사한 삶을 사는 어떤 겉모습을 멋지게 가꾸는 그런 것을 근거로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죠. 우리는 그 행복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감 있는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명은 없는데
뭐가 지금 다 끊어졌는데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이고 행복인가요? 크리스마스 줄에 여러 장식품이 달려있지만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죽어있는 나무인가요? 밑둥이 잘려진 죽은 나무 있죠. 잠시 나무에서 나는 그 숲향은 날 수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무언가 겉보기에 여러 가지 장식품들 달아서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잠시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예수가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컨피던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돈으로, 명예로, 학위로, 부로, 권력으로 장식품들을 막 붙여놓는 게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런 것을 찬란하게 수식한다고 해도요. 그 생명은 짧습니다. 이 땅에서가 답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장식품이 멋져 보이지가 않죠. 왜요? 우리는 예수 가진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신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내 자식, 내 자녀, 어이구 내 새끼.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요.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셔요. 내 새끼라고. 여러분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등하면은 그 어머니들이 이게 가끔 오셔갖고 자기 자녀들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엄마들이 나와서 응원도 하는데 자기 자식 응원할까요? 아니면 남의 자식 응원할까요? 네, 주로 자기 자식 응원합니다. 네. 내 아들이 청군인데 백군 응원할까요? 청군 백군. 이런 청군 백군 잘 아시죠?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 눈에는 내 자녀, 내 새끼가 보이는 거죠. 네, 로마서처럼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 새끼, 우리들 그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절대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세요.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100%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품으시는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들 그렇게 각별하게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도 그런 기다림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주님은요, 산 위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헤매고 있었을 때 산 위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그리고 나서요,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네, 보시고,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사. 보시고 오사.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라이트 타이밍에 나타나셨어요. 밤 사경에. 밤 사경이면요, 저녁 6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을 4등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1경이면 6시부터 9시, 2경이면 9시부터 12시, 3경이면 12시서부터 새벽 3시, 4경이면 그러면 새벽 3시서부터 아침 6시. 그러니까 가장 어둡다가 밝아지는 그 타이밍이에요. 밤새 이 제자들은 사투를 벌였을 거예요. 초저녁에 출발해서 밤새 아마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냥 맡기자.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자기 목숨은 바로 물결에 삼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타이밍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때로 내가 간절히 부를 때 그때 오시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너무 부르짖는데 내가 정말 주님 너무나 필요한데 주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라는 그 생각하는 그때도 오시지 않다가 사경에 마지막에 오시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주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꼭 같아야 되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방향으로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늘 기다려. 늘 항상 주님 나를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은 항상 우리는 right now, 지금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오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주님의 타이밍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할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거반 죽었을 때 구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가요? 혹시 구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지?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건져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들은 얘기인데 거의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꺼내는 게 그 사람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힘이 완전히 빠져서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같이 죽는데요. 들어갔다가. 근데 한 사람이 완전 거의 익사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타이밍이 있어야겠죠? 라이트 타이밍이 있어야겠죠? 그 순간이 그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시간이래요. 구원이 임하는 라이트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구 살려달라고 주님 나 죽겠다고 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 그때 막 이것저것 붙들고 막 바둥바둥하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막 그러다가 아수라장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주님은요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늘 right now 붙잡아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만 주님은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을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 뛰어드셨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 그 절망의 가장 중심지인 십자가로 주님 달려 들어가셨어요. 우리처럼 바둥바둥 거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면서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가셨어요. 우리처럼 바둥바둥 거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둥거리셨다면 주님 이 잔을 내게로 옮겨달라고 진짜 원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정희 선교사님이요. 98년에 그 타갈록 그 어학 훈련을 받으시고 2000년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15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마을 주민들을 섬기다가 2015년, 2016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난제가 겹쳤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재해까지 겹치고 사실 필리핀 쪽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태풍 피해들이 굉장히 막심했었거든요. 제가 방문했었던 세부에서도 그땐 지진도 나갔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도 많이 무너졌었고요. 복구했는데 또 날아가고 좀 필리핀이 좀 그런 자연재해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망연자실해서 더 이상 사역을 지탱할 수 없었던 시점이 있었다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역할 재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후원도 끊기고 아주 간신히 연명하면서 버티다가 이제는 완전히 접자.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한 그 찰나에 오픈 핸즈라는 단체가 선교사님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사실을 좀 대학 컨설팅을 낀 고급진 자원봉사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단체이긴 한데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스펙을 만드는 단체예요. 근데 그 팀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이들 인솔에서 온 제프 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같이 베일러 학교 교장이 제프 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준호랑 준상이 다녔었던 학교, 지금 졸업했지만 교장인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이제 컨설팅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또 당시에 아주 인기 AP 강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에서 아주 소문이 난 유명한 강사였었는데요. 돈을 그렇게 퍼다 담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같이 숙소를 쓰면서 그 제프 안 선생님하고 동업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 변사라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동업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긴 얘기인데 짧게 하자면 제프 안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말할 수 없지만 매일 술만 퍼먹는 논팽이였대요. 매일 술만 퍼먹고 술값이 다 떨어지면은 돈 벌러 학원 가고, 그래서 또 돈을 자료 가득 담고 또 펑펑 쓰고 이렇게 20대를 아주 유능한 막가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정혜 선교사님을 만나는 그 시점 약 한 1년 전에 이 사라 선생님의 이 변사라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라 선생님 사이드의 이야기예요. 물론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 교육하고 케어링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 비즈니스 말고 교육 컨설팅을 더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둘이 동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스펙 쌓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진짜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필리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오픈핸즈라는 곳과 같이. 그때 이정희 선교사님을 만난 거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정희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다 망해져가는 그 선교지에 와서 갑자기 마을 전체에 솔라 라이트, 그러니까 태양광 그 전등이죠. 마을에 달아주고 그 쓰러져가는 그 마을에 와서 아이들 엄청 그 빌리지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 우리가 교육시키자고 학교하자고 그렇게 마치 뻥카처럼 날렸대요. 근데 사실 거기 학교가 됐어요. 지금 제가 보고 온 거예요. 그 학교가 베일러 필리핀 미션 스쿨이고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그 베일러 인터내셔널 스쿨 한국에 있는 거고, 미국에 있는 베일러 크리스천 스칼라스라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긴 얘기라서 지금 오늘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학교를 하자고 그렇게 갑자기 막 자기가 제프 선생님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뭐야 이거 정말 사기꾼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정말 아이들 맨날 데리고 오고 또 거기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걸 보고 신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과 미국이 그 학교 후원 사역으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고생했었던 이정희 선교사님이 정말 말끔히는 아니지만 선교지가 그 아이들의 그 교육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일러 한국학교를 베일러 한국학교의 수학 선생님이신 조옥경 집사님이, 제가 조옥경 집사님을 베일러 그 제프 안 선생님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그 조옥경 선생님이 그 베일러 미션팀하고 같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이정희 선교사님하고 방문하는 날 베프가 되신 거예요. 두 분이 동갑이시고 너무나 그 사역적인 하트가 너무나 공감이 돼갖고, 그래서 조옥경 집사님하고 그 학교 미션 출입에서 같이 만났다가 이정희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동갑 친구 베프가 되셨고, 하나님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옥경 집사님하고 같이 에제르 선교단체가, 하늘소망교 에제르 선교단체가 전담해서 이번에 폴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코로나 전서부터 시작했었던 이 사역이 이번에 그 예배당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요, 예배당 세우고 건물 지우고 막 우물 파고 전등 달고 이런 선교에 대해서 제가 사실 호의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헌당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에제르 선교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10년 이상 폴로섬에서 교회 건물 없이 사역하셨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정혜 선교사님이 개신교 교회에 대한 필리핀 주민들의 아주 불편한 마음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건물 없이 성경 공부나 예배를 드리면 캐톨릭과 개신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건물이 생기면, 교회가 명시적으로 생기면 교회로 오는 것을 꺼려해서 참석자 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회에 속해 예배를 드리면 근처 캐톨릭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동안 이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오셨던 이유를 에제르가 선교 방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정체성 없이 열어놓고 다 오라고 10년 이상 사역해도 제자들이 키워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역 아이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왔던 성경 공부를 졸업하고 자기 살 길로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거죠. 현재까지 그 지역을 통해 제자로 키워진 학생은 제틀이라는, 이번에 만났는데요. 제틀이라는 남학생 단 한 명뿐이었었어요. 네. 아까처럼 수십 명이 몰려오는데요. 결국 청년으로 남아서 제자가 되는 경우는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틀리도 선교사님이 루시나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공부시키고 함께 살면서 제자가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헌당 예배는 어떤 의미냐면요. 숫자가 줄어들 것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true disciple, 진짜 제자를 키워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true 크리스찬이 되는, true disciple이 되는 그 구심점이 될 교회 건물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에제르가 이 건축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시작이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보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건물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하는 걸 얼마나 제가 속으로 비난하고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너무나 회개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으로 했었구나, 지었구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타이밍에 어쩔 때는요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헌당 예배가 드려지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타이밍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어디에서 뭘 하셨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은 그 십자가에 올라와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우리는 막 바둑치는데 힘없는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우리 잠시 그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주님이 결국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증표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에고 에이미,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에고 에이미, 이게 헬라어로 I am who I am. 우리 주님이 너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잖아요. 왜 지나가려고 했게요? 그를 시험하시려고 했겠지만요, 여러분들 I am who I am 했을 때 모세를 덮으시면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나가셨어요.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 단지 너의 타이밍에 맞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더 정확한 right 타이밍에, 그 주님의 타이밍에 나는 세울 거야. 지금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종하셨고요. 우리처럼 발버둥 치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타이밍에 맞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I am 에고 에이미. 기도하시겠습니다.